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고마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흩어져 있었던 믿음의 형제들이 마음을 모두어 예배하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마음의 무릎을 꿇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사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함으로 복되고 형통한 길 걸어가게 하시며 주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으로 깨닫게 하시고 학자와 같이 깨달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님의 식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축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세계에 있는 우리 많은 주의 교회들이 2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영적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이것은 지역 교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교회마다 모이는 열정이 사라질 수밖에 없고요. 또 성도들의 믿음도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가치가 약화됐다. 예배를 드린다든지 기도한다든지 또 교제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그 가치가 점점 사그러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또 믿는 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지 무슨 형식이 필요하는가? 꼭 굳이 모일 필요가 있는가? 이런 인터넷, AI 최첨단 시대에 살면서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편하게 믿고 싶고 또 시대 상황에 따라서 주를 믿고 싶은 그 편리함에 마음이 또 뺏겨서 그런 유혹 가운데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주 후가 되면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단계별로 아마 정부에서 규제가 풀리고 좀 더 자유로운 일상생활, 신앙생활의 복귀가 가능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믿는 우리들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믿음을 달리 살리고 생기를 잃은 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성경적 비결이 뭘까? 2년 동안 목숨만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교회가 모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공부할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고 전도할 수도 없고 완전히 교회가 올 수도 되었다.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다. 숨만 붙어 있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그러한 교회 형편에서 생기를 잃은 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회가 살아나고 전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비결, 그 신앙생활의 생기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저는 성경을 읽다가 그 비결이 바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 곧 기도운동에서 그 비결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심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왜 교회가 제일 먼저 살아나기 위해서 기도가 살아나야 할까? 이것을 우리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주께서 기도의 가르침을 주시는 이 교훈 첫 번째 마태복음 6장과 7장에 보면은 산상수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골방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개인이 하나님을 독대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홀로 기도하는 것, 은밀히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셨거든요. 사람 눈치 보지 말아라. 기도 많이 한다고 자랑치지 말아라. 사람 무시하지 말아라. 오직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이것이 외식으로 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기도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개인 기도의 중요성만 강조한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합심 기도의 중요성을 아주 강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밝히셨습니다. 종합해 보면요, 우리 기도 생활에는 균형 잡힌 기도의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이 다 필요하다. 혼자 기도하는 골방 기도가 필요하고요, 합심으로 기도하는, 함께 모여서 드리는 합심 기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합심 기도에는 골방 기도에서 강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의 확실성,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무엇을 구하든지라고 하는 조건과 단서를 붙이시면서 기도 응답이 확실할 것을 합심 기도에는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만일 오늘날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이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 받기를 원하고 기도의 응답 받기를 원하고 기도의 능력, 영적인 생기를 받기를 원한다면 이 두 가지 기도의 방법에 헌신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이제는 모일 수 없는 시기에서 이제는 모일 수 있는 시기로 이제는 점점 시대가 바뀌어 가고 있을 때 우리는 골방에서 은밀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일환으로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놀라운 체험과 축복이 합심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왜 굳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합심 기도를 강조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골방 기도만 해도 충분할 텐데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서로 성도들의 서로의 관계가 더 영적으로 깊어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서로 더 새로워집니다. 영적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에 좀 기도 생활이 약하고 믿음이 약하고 기도 생활이 능력이 없는 형제들이 함께 합심 기도를 통해서 탄력적으로 함께 영향을 받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역사,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영적 친밀도가 성도들 개개인 안에 높아져요.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흩어졌던 마음이. 그리고 비전을 공유하게 됩니다. 함께 모여서 성령께서 모인 곳에 역사하시니까 같은 성령을 호흡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은혜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은혜 받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기쁨과 은혜는 배가 됩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독대해서 골방에서 기도했을 때하고 합심으로 기도할 때 이런 영적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합심으로 기도하라, 모여서 기도하라, 이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나 혼자만 응답받고 나 혼자만 은혜받고 나 혼자만 축복받고 신앙 성장하는 것을 주님 원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주위에 있는 성도들도 이런 은혜를 함께 만끽하고 함께 누리며 공유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합심 기도하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라, 이런 강조를 주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한 명의 자녀만 만나기를 원하실까요? 많은 자녀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또한 만나기를 원하시지 아니하실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개별적으로 아버지를 만나는 것도 귀중하지만은
개별적으로만 같이 한 집에서 살면서 개인적으로만 만나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비정상입니까? 식구들이 다 모여있는 가정에서 함께 부모님들과 함께 모여서 만나게 되면 기쁨이 배가 됩니다. 더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행복이 배가 돼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능력이 임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심 기도에는요, 주님이 주시는 확실한 응답이 있습니다. 개인 기도에서 맛보지 못하는 영적인 유익과 탁월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으로 기도하면 어떤 축복과 응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주시겠다. 이게 합심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합심으로 기도할 때 간섭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들도 함께 기도에 동참했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능력, 체험, 응답, 이것을 간섭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성경 어디에서 이런 축복 무엇이든지 이루어주겠다, 확실하게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개인 기도, 묵상으로 기도하고 홀로 기도하고 은밀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단을 쌓고, 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합심기도, 순모임을 통해서 합심기도, 교회 3일밤 새벽기도를 통해서 합심기도, 특별한 목적을 통해서 합심기도, 그리고 또 다니엘의 기도의 1일부터 21일 동안 합심으로 영적 체질이 바뀌고 기도의 체질로 바뀌고 기도 응답의 축복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서로가 공유하면서 서로가 은혜를 받으면서 동반으로 성장해가 은혜를 체험하는 귀중한 합심기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관심을 갖고 헌신해야 한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뭡니까? 우리 주께서 이루어 주시되 누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답니까? 그들을 위해서 하시겠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사모하여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응답의 축복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합심으로 나와서 기도하며 주의 능력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할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이런 축복은 합심으로 기도하는 교회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합심 기도의 위력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개척했던 교회들마다 편지를 보낼 때 기도를 부탁합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로마 교회죠. 로마 교회를 향해서는 사역을 방해하는 유대인들, 복음 전도를 방해한 유대인들의 대적을 막아달라고 첫째로 기도해 주라. 두 번째는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하나님께 빌어.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어떤 기도입니까? 합심 기도해달라. 사역의 열매를 위해서. 31절에 보니까 대적들을 막아주셔서 복음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고린도후서 1장 10절과 11절의 말씀 보면은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건지시고 사도 바울에게 은사를 부어주시는 통로가 뭐라는 겁니까? 성도들의 중보기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결과였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고백. 여러분,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 능력이 많고 그 놀라운 은사를 받았던 그 통로가 바로 성도들의 기도에 있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과 19절 말씀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깨어 있어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 또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 복음 전도의 담대함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주신 건 당연한데 누구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공급하시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담대함을 주사 성령의 능력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사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게 하셨다. 이게 중보기도 합심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의 전도 활동의 능력, 성공이 누구의 기도에 달려있는 것으로 고백하는 것입니까? 바로 성도들의 기도, 합심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길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복음 전할 수 있는 능력,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먼저 기도, 충분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복음도 증거하고 하나님이 지역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마음을 모으시는 성림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에서 살펴보니까 바울의 사역의 풍성한 열매도 대적들로부터 건지시는 것도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도 담대히 복음 전하는 것도 전대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도 성도들의 합심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반드시 합심 기도에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합심 기도가 다니엘 21일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체질로 바뀌고 은사를 충만히 받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충만을 받고 가정의 문제들과 개인의 제목들이 기도응답의 축복을 받아서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 안에 넘치기 위해서 반드시 합심 기도의 자리에 우리는 각자의 있는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기도를 우선순위해서 동참하며 기도하며 유튜브를 통해 모여서 기도하는 것에 승리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모여서 응답받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첫째로 19절 말씀 보니까 합심으로 기도하라.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소원, 같은 비전, 이것을 공유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교회의 기도의 제목, 교회가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역, 선교, 전도,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의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 교회의 비전을 공유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 이름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럼 너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응답의 기쁨이 충만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합심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그 모임의 중심, 기도 모임의 중심이 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주님의 이름이 되어야 된다. 마치 가정이 가족을 하나로 결속시키듯이 기도하는 성도들을 하나로 결속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이름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는 사단과 귀신을 쫓아냅니다. 병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모든 죄악의 쇠사슬을 끊는 그러한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주의 이름은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라는 것은 언제나 기도 모임의 중심이 목사가 된다든지 사람이 아니라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 모임의 중심에 계셔야 한다. 그 이름으로 모여있는 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겠다.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 합심기도 확실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중심으로 모일 때 우리 주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것은 합심기도의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결과는 19절에 확실한 응답을 받습니다.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기도를 통해서 더 깊은 영적 친교를 이룰 수도 있고요, 또 영적 개발이 될 수 있고 방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고 기도를 30분에서 1시간 할 수 있는 영적 경건의 능력을 우리는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합심기도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합심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특별한 응답이죠. 응답. 이루어주신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는 기도는 바른 기도가 아니죠. 합심기도의 결과는 응답입니다. 응답. 살아계신 하나님이 확실한 응답을 주실 줄로 믿고 합심기도에 임해야 하는 것. 이것이 간절한 소원보다도 간절한 간구보다도 우선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믿음. 합심기도에는요, 놀랄 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구하고 부르짖고 찾으면은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우리가 모르는 비밀한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 또 기도 응답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합심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 결과입니다. 기도에.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근본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하며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합심기도의 열매가 아름답습니다. 합심기도를 통해서요, 흩어졌던 마음들이 하나가 돼요. 또 서로 영적으로 도움을 받고요, 은혜를 공유하고 성령 충만의 기도의 불을 지펴서 기도 못했던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의 은혜를 받게 돼요. 은혜를 공유합니다. 선한 영적 영향력을 주고받게 돼요. 영적인 동질감을 갖고 영적인 지체의식을 갖게 됩니다. 뜨거운 영적 동지가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마귀의 권세는 벌벌 떨고 기도하는 그 교회와 그 성도들과 가정을 떠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기도의 축복과 은혜, 골방 기도를 통해서 은밀히 보시는 그 은밀히 보시고 갚으시는 주님의 응답을 체험받고
합심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교회를 향한 확실한 응답을 받고 기도로 마음이 하나 되고 영적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음으로 힘을 얻고 함께 응답받고 함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함께 은혜 받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21일간의 신앙의 기도의 여정이 되시기를, 은혜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받잡고 합심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주의 말씀을 살피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 기도해야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기도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헌신되어질 수 있도록 악한 원수마귀 그 헌신과 결단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모든 성님의 식구들이 기도로 21일 동안 주님 앞에 머물러 설 수 있도록, 그래 기도의 체질로 바뀌게 하게 하시고 응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